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입니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 인사는 꽃이 더 피면 제가 꼭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신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그 자녀의 영혼을 만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축복할지니 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상처받고 상처주고 다치고 다치게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사역으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잠시 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지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다녀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나에게 성가시게 어떤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인간의 말을 받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축복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분주하셔도, 아무리 할 일이 많으셔도 마르다처럼 뛰어다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일들로 마음을 분주함에 내어주시지 않고 대신에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 추위가 가고 이제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는가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을 열기도 힘든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숨을 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따갑게 하고 숨 한 번 크게 제대로 쉬지 못하게 문제들이 우리를 눌러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소식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사업이 잘 되고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먼지가 칼칼하니 삼겹살집인가 하고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혹시 눈과 호흡기를 자꾸 자극하니 병원인가 하고서 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스크 회사라고 합니다. 마스크 회사가 3월 초순에 2019년도 물량이 다 나갈 만큼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탁한 세상을 살아가시지요. 그만큼 오염된 세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시지요. 그 가운데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숨통이 트이는 시간,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 곁에 있을 때 사람이 안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요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쉴다고 하는 휴자를 쓸 때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를 쓰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도 어떤 휴양지도 줄 수 없는 안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오늘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다윗을 택하여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어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왕궁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후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사울의 광기 어린 칼이었던 것입니다.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왕이 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가드 왕이, 가드가 어느 지역입니까? 가드는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려 버린 골리앗의 출신지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들이 바로 그곳으로 도망간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그리고 적국에게로 도망쳐 버릴 만큼 다급하고 경황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이러다가 내가 이곳에서 아기스 왕에게 칼에 찔려 죽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벽에 이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아기스 왕은 이런 미친 자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영웅이라고, 용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신하들에게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또 다른 미친 자를 다윗으로 착각하고 나에게 끌고 왔느냐, 당장 나가보내라 라고 내어 쫓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 상처투성이의 다윗은 그곳을 떠나 도망합니다. 그곳, 다윗이 도망하여 정착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함을 무릅쓰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굴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의 장소, 회복의 장소, 예배의 터전,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둘람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외진 곳, 은둔처, 또 피난할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피난처여 회복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족이 죽이려 하여서 겨우겨우 하루도 발 뻗고 살지 못한 그 다윗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까?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까? 라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할 만큼 절박하고 비참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둘람이라고 하는 한 피난처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회복의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지치고 지쳐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그를 회복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내려놓는 아둘람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병원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MF 때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였는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맺고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와서 오갈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처소가 서로가 아둘람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내 아픔이 허물이 되지 않는 공동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여 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자, 핍박받는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곤고한 자, 원통한 자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 홀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통과 환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굴에 주님께서는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셨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셨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의 교회는 잘난 자, 많이 배운 자, 직위가 높은 자가 아니라 억울한 자, 아픈 자, 환난당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억울한 자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복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자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한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힘들게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해도 기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교회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 위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둘람 굴과 같이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치유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자, 상한 자를 보내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험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뜨리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아픔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잘못된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원통하고 아픈 자,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붙들어주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둘람 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머물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공동체, 나도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참 귀하고 또 이 시대가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스펙을 많이 쌓아도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3월 1일 날 또 2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그 수련회를 제가 함께 잠시 방문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금방 다녀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숨고 싶은데 저 뒤에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를 드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가던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나가는 말로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부 예배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빨리 뛰어와서 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사님들도, 회장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우리 서로는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 교사 선생님들을 보시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수련회 때 애쓰시고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역자님들을 만나시면 한번 손을 잡고 수고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둘람과 같은 그 동굴, 억울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치유의 손길로 쓰임받 아니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치유의 손길, 격려의 손, 찾아가는 팔, 사랑의 눈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요 치유의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그 변화는 마치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한참 지나야 출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때로 더디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밑바닥이 어디인지를 발견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 버릴 만큼 보잘것없는 위인임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까지 갔던 그 다윗을 주님께서는 아둘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곳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자존심 다 깨지고 자기의 자랑 다 무너지고 자기의 훈장 다 떼고 미친 척을 하고 정신이 나간 척을 하는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고 교제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환난이 다가옵니까? 왜 나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왜 나는 궁중에서 호위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렇게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고통 가득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에 궁궐에서 호화호식했더라면 다윗은 결단코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그들을 위로할 수도 그들을 이끌 수도 없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변화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고 그는 용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 왕궁을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그 보잘것없는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둘람 굴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400명의 절반이 되는 200여 명의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 이제 우리 서로를 보듬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 서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도의 입술로 쓰임받아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뚫고 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교회와 구역으로 서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